지금 우리는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분명한 심판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바벨론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방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도구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정죄를 하려는 그 사람은 정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죄를 하려는 그 사람도 무엇인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정죄가 온당하지 않은 거죠. 지금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서 남유다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처럼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고 범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따지듯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 또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한 범죄함, 그리고 그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9절에서부터 바벨론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바벨론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한 사실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거는 이 시점에서 누구냐면 남유다죠. 그런데 남유다를 공격하기 이전에 이미 바벨론은 그 지역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그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들의 민족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멸망시켰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목적,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목적,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그들의 필요 이상의 물질을 탐하는 욕망을 채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자기의 집을 위해서요. 그 집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요. 바벨론은 단순하게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약탈했어요.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이든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쪽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전쟁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별로 보자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걸 개인적으로 보자면 바벨론도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 집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집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 집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왕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집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바벨론의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그 일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읽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9절에서 바벨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집, 즉 바벨론에게 욕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요 집이 무너지고 망하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많은 민족을 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행한 일들이 자신들의 집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또한 생명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징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누구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거라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다시 징계하신다는 게 어쩌면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의 악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벨론은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공격했고 멸망시켰어요. 그와 똑같이 남유다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공격을 막으셨을 거예요. 남유다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남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강제로 빼앗아 채운다면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오히려 나의 것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락하셨던 건 그들의 땅이 있고 그들의 민족이 있고 그들의 나라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은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남유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그 탐욕은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땅을, 그들의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바벨론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어요. 또 집에서 들보가 응답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바벨론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담을 쌓기 위해서 사용된 돌들과 집 위에 놓여진 그 들보가 말을 해요. 서로 부르짖어요. 응답을 해요. 근데 이걸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자신들이 그냥 쌓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크고 강한 성, 화려한 건축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자신들의 재산과 자유가 박탈당한 채 멸망당한 많은 민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돌들이 부르짖고 라는 말에서 사용된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단순하게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부르짖거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돌의 부르짖음이나 들보의 응답이 바벨론의 성과 건축물을 쌓는데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었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 영혼의 절규였던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쓰러지면서 그 돌들을 하나 싸우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르짖음이 만들어낸 너의 죄를 범하였고 그러한 내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요, 우리의 목소리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짖으니 또 부르짖는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았던 시간은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고 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몇 초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 보내줄게 하고 짠 하고 모세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수년간을, 아니 수십 년을, 수백 년을 부르짖었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파괴와 폭압으로 인해 희생된 작은 민족들, 연약한 민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점, 즉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바벨론은 멸망당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유다도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들이 아무리 바벨론에 대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하나님은 애당초 안 계셨을지도 모른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목소리에도 세밀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요. 너희는 반드시 심판당할 거라고요. 그들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 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심판을 선포하신대요.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또 다른 범죄는 피로 또 불의함으로 성읍이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피와 불의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정복한 그 정복민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저지른 사륙과 강제 노역이 죄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 매우 큰 성으로서 고대의 성들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방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성의 둘레가 무려 32km나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당시로서는요. 그 성을 짓는 데 있어서 무슨 포크레인이 사용됐겠습니까? 불도저가 사용됐겠습니까? 기중기가 사용됐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과 성읍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야 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은 많은 사람들의 피로 바벨론의 불의함으로 세워진 성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요? 왜 바벨론은 그렇게 크고 엄청난 성을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지은 걸까요? 자신들의 영광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익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또 나와요. 창세기 초반에.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초반에 어떤 이름일까요? 바벨탑이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독한 마음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흩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그 성에서 화려한 집을 세우고 있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그 힘을 세상 가운데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요,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허세를 부려요.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 읽어볼게요.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피정복국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읍을 쌓은 그 일들이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세운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와 같은 허망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그 주시는 게 누구냐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화려하고 강한 성을 건축해요.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너무도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이의를 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불에 탈 거래요. 불에 타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거라고요? 헛된 일이라고요. 그냥 피곤한 일이라고요. 왜요? 바벨론이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영원한 것은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유한한 것들이고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성을 세우고 부귀와 영원함을 누릴 것처럼 보여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금세 불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시편의 저자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세워지는 집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든든하게 잘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면요, 파수꾼이 잠을 자더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거나 허무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도,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말미암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교만해진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 땅에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1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탐욕과 불법과 폭력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언제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예요. 여러분, 이 땅이, 이 세계가, 이 어둠의 땅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사실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지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즉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텐데, 그 알문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 예컨대 성경이라든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물이 바다를 덮으니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고요, 사단 마귀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실 때 세상 가운데 놓여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땅이 너무도 불합리하고 하죠. 악인의 강성함이 보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의 불의와 탐욕을 고집한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언젠간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실 그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스도인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노라고,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